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앙리 베르송송, 우리 한국에서는 앙리 베르송이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에서는 이 아버지가 폴란드 배우죠. 베르크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번역하신 분은 베르크손 이렇게 번역하셔서 이름을 베르크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1859년 10월 18일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태인이고 아주 작곡가 그리고 피아니스트, 아주 낭만이 있는 그런 분이고요. 어머님은 아주 신앙심 굉장히 깊은 분이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천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22세 교수 시험에 합격하고 30살에 솔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으면서 이번에 이제 사고가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노벨문학상을 받고요. 73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이 책을 마지막 작품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쓴 동기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너무나 잔혹한 것을 보고 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야만적이었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막 그렇게 폭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무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막 발달하니까요. 그런데 도덕과 종교는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걸 발견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도덕과 종교가 발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도덕과 종교가 발달하지 않아야 인간이 전쟁할 수가 있지. 도덕과 종교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점을 본 거예요. 과학기술은 너무나 발달하는데 종교와 도덕은 너무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인데 2차, 3차 계속 일어날 터인데 인류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베르크손은 종교를 이 책에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정태적 종교와 역동적 종교입니다. 이 정태적 종교는 아주 폐쇄적인 거고 역동적 종교는 개방적인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가 이제 정태적 종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정태적 종교의 보기이죠. 샘플입니다.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도 어울리고요. 이방인들하고도 어울리고요. 굉장히 개방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종교는 굉장히 개방적인 종교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종교 쪽에 가 있나요? 유대교 종교 쪽에 가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정치적 종교는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받침대이고요. 역동적 종교는 인류를 해방시키는 신비로운 날개입니다. 유대교인들이 폐쇄적인 종교를 선택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걸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붙잡아 놓으려니까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성전과 율법과 교리를 통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대항적인 종교를 예수님은 간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강조하신 것이고, 죄인들과 또 어울려서 술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뭐 그냥 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정태적 종교는 기계적인 의무를 강조하죠. 이 조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의무를 강조해야지 유지가 되죠. 주일날 11시에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그래도 한 번 빠질 거 덜 빠지고 두 번 빠질 거 한 번 빠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계적인 의무를 막 강조해야지 그 조직이 유지가 되니까요. 역동적인 종교는 신비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를 강조하는 거죠. 1년 내내 52주 줄 성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다른 차원이죠. 매주일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배당에는 안 나와 있고 바깥에 있지만 바깥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의무, 예수님의 종교는 기계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종교는 아니었고요. 신비를 강조하는 종교였죠. 신비로운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수도 없이 일으켰어요. 안전벨리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이건 신비죠. 기계적인 의무가 아니죠. 기계적으로 쭉 번호표 나눠주고 사람들 오게 해서 안전벨리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신비로운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신 거죠. 정태적 종교는 의무에 기초한 폐쇄적인 도덕성을 강조하고, 정태적 종교는 도덕을 강조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도덕을 강조하죠.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건 또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별개의 차원이죠. 역동적 종교는 형식 논리를 넘어서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이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정태적 종교는 교리나 형식에 붙잡혀 있어서 역사의 진취성을 초래합니다. 자, 교리와 이런 교리에 갇혀서 폐쇄적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1500년도까지 중국이 서구를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낙후되기 시작한 데가 언제부터냐면 폐쇄적으로 갈 때 가면서부터죠. 한국의 기독교가 폐쇄적으로 가면 갈수록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동적 종교는 창조적 신비가 있어서 열린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늘 설레이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역동적 종교이죠.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은 역동적 종교였지 정태적 종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계적 의무를 강조했고 예수님은 신비로운 사건을 강조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분명하고요. 인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베리구스는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를, 인류 사회 역사 전체를 염려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이 정태적인 사회, 닫힌 사회, 정태적 종교, 이 의무적 사회 이렇게 가면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고 개방적인 사회로 가고 종교가 역동적으로 가고 신비를 추구하고 이렇게 가야 교회도 살고 사회 인류도 산다라고 하는 거죠. 1932년인가요? 1932년에 이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왜 아직도 여기에서 머물고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면이 많아요.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영혼이 전적으로 녹아든다고 느꼈던 감동을 가지고 신과 독대하는 조용한 대화 속에서 신적인 겸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비로운
하나님과 일대일로 내가 만나는 만남이 진심으로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인간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계적 의무로 교회를 다니면 얼마든지 주중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계적 의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챕터 4가 지계와 신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는 기계적인 도덕, 기계적인 종교, 기계적인 의무, 기계적인 사회로부터 역동적인 종교, 역동적인 사회로 가야지만 인류는 살 수 있다.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도덕과 종교입니다. 과학 문명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처럼 종교도 이렇게 진보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종교가 인류 사회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것이 베르그손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성서 일과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궁금하죠. 그러면 이 앞을 가보면 뭘 가르쳤는가 나오는데요. 7절에 이렇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어가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가 하겠느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기계적인 의무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열매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이 없다면 신앙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계적인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찍어버려야 한다. 역동적인 종교, 신비로운 열매가 있는, 신비로운 열매가 열리는 역동적 종교가 진정한 종교다. 예수님 지금 이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열매가 왜 없느냐 이거죠. 기계적인 종교 생활에는,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이 있었고, 예수님 눈에 이 여성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허리가 굽어 있었고 몸을 이렇게 펼 수가 없는 그런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by a spirit, 영적인 약함으로부터 이 육체의 약함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병마는 영적으로 약해서 온 육체의 질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18년 동안 이 여성은 허리를 못 펴는가?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보셨어요. 보셨고, 두 번째 부르셨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경우 치유 사건을 보면은 치유받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이 보셨고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워요. 이 여성이 막 만나달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눈먼 사람 누구죠? 매인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니까 더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간신히 만나는데 이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굉장한 신기죠.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인들은 다 점잖으셔서 예수님 만나려고 소리 지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이 만남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좋다.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만나잖아요. 이게 신비로움이죠. 만나죠.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예수님의 창조적 발성.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난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난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이 창조적 발성, 이 한마디가 이루어내는 사건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아폴레리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고 그 여자는 허리를 폈습니다. 18년 동안 펴지 못하던 허리를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핀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기계적 의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52도 줄 성수한다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새벽기도 1년 내내 안 빠진다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사건이죠. 얼마나 기뻐요.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펴다가 폈으니 이 여성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대번 예수님 고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아주 믿음이 좋은 여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건임을 본 거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죠. 이거 바로 이게 역동적 종교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임을 분명히 보았기에 이 여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 약했던 영혼과 몸이 건강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죠. 귀신으로부터 풀려난 거죠. 그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내가 여자여 병에서 나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예수님이 내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임을 분명히 이 여성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서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펴던 이 여성이 허리를 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일인데 요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죠? 그게 왜 불편하죠? 참 이것도 신비해요. 그죠? 이것도 또 하나의 신비야. 왜 불편합니까? 얼마나 이건 정말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축하한다고 막 얼굴 부둥켜 안고 같이 좋아해주고 해야 되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개합니다. 분개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 사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분개해요. 자, 그러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의 소유자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당장이에요. 직업은 회당장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회당장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아이고, 별거 소리 잘 말한 거죠. 기계적 종교인 거죠.
그냥 회장적으로서 자기 역할하고 그냥 월급 받고 하는 그냥 기계적 종교인이지 역동적 종교인이 아닌 거죠. 그 회장 예배에서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분개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건에도 어떻게 분개할 수가 있어요? 무릎 꿇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정말 존경과 영광을 막 드려도 지금 시원찮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건에서 분개할 수가 있어요? 분개한 이유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법이 생명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안식일법을 주셨는가를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왜 주셨어요? 지배하려고? 아니죠. 시내산에서 안식일법을 주셨어요. 시내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노예처럼 24시간 계속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7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그것이 인간적인 삶이야. 자, 너희들이 노예 때에는 쉼을 몰랐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쉴 줄 알아야 돼. 나도 쉬었거든. 나도 6일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는데, 자, 너희들도 이제는 쉬어야 돼. 그래야 아프지 않고, 그래야 인간답게 복되게 살 수 있지. 쉼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일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복되게 살으라고 안식일법을 주신 거지,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안식일법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죠. 기계적 종교인이죠. 안식일법은 이 회당장에게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이념인 거예요. 이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식일날 다 회당에 오게 하고, 그 회당에 올 때마다 재물을 드리게 하고, 그 재물 팔아서 이권 챙기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법을 사람들이 안 지키면 사람들이 회당에 안 올 거고, 안 오면 재물이 없을 거고, 재물이 안 오면 수입이 줄고 하니까 안식일법을 막 강조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안식일법을 보고 있으면 되나요? 생명을 봐야죠. 안식일법이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런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안식일 날에는 병 고치지 마시오. 예수님한테 지금 항의하는 거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히포크리타, 이 위선자야. 뭐가 위선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법의 그 목적과 정신을 왜곡하고 있고, 그렇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데 너는 왜 지금 회당장을 하고 있니? 위선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자유야. 그러면 회당장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다른 직업을 가져야지. 왜 예배를 자치도 나는 회당장을 하고 있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위선이잖아. 똑같아. 위선이잖아. 이 위선자야. 18년 동안 사탄의 장난으로부터 이 한 여성이 풀려났어요. 그 사탄의 장난으로부터 풀려났어요. 허리를 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이거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왜 분개를 해요? 왜 분노를 해요? 하나님과 지금 반대편에 서 있어요. 사탄 쪽에 서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에요. 그게 위선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위선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회당장을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냥 다른 직업을 갖지.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주신 거지, 안식일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안식일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교회 다니니?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억압하고 막 통제하고 이런 게 많은데 왜 답답하게 네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다니니? 그랬다는 거. 그래서 그 청년이 그랬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역시 한양대학교의 교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이 막 부끄러운 거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열매, 이 열매잖아요. 이게 지금 열매예요. 병이 난 게 열매잖아요. 열매를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들을 기가 있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냥 고집부를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광스러운 일이지, 이 사건은 안식일법을 어긴 비도덕적인 사건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일이죠. 안식일법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요. 자,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정말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핑계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봐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기계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믿음이 되도록, 역동적인 믿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영혼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여자여 이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가 오늘 신비로운 사건을 일으키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